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 이 법궤가 이제 다윗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과정에 다윗이 정말 기쁨으로 춤을 추고 하나님도 그 기쁨을 맞아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전후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분단을 종식하였습니다. 그치? 사울 왕 때 이미 이스라엘의 많은 부분을 통치하였지만 그 밑에 다윗을 중심으로 이제 유다의 모습, 나중에 나타날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으로 인해서 통일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수도를 옮기는 것을 계획합니다. 기브아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그곳은 아무래도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어디에서 통치했을까요? 헤브론이죠.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하였는데 그곳에서 통치하자니까 또 누구의 세력들이 더 많이 남아 있을까요? 맞습니다. 다윗의 추종 세력들이 아마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기의 뜻도 물론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어서 어디로 수도를 정할까요? 예루살렘.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곳이 이스라엘의 통치권 안에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새 수도로 택한 곳은 다윗성으로 불리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이곳은 남북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국가를 경영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여부수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 용사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면서 이제 이 다윗성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 정치적인 중심이면서 또 무엇에 대한 중심입니까? 종교적인 제의의 중심으로서 자리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적인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것이 첫 번째 계획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계획을 따라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의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5장부터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옮기려고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잘 옮기려고 했어요. 잘 옮기려고. 그래서 다윗은 이 국가적인 행사를 위해서 전국에서 3만 명을 모집합니다. 3만 명을 모아서 사람들이 줄을 세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박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다윗은 뭘 합니까? 좋은 수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새로 만든 수레에 옮겨서 이제 진행해 나가는데 순탄하게 됐느냐? 아니죠.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펄쩍 뛰니까 이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걸 본 누가?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잡으려고 했어요. 잡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죽었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죄 있는 인간이 그것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선한 의도는 있었지만 그는 죽게 돼요. 그리고 모든 행사가 중단되고 다윗은 깊은 숙제를 안고 이제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나옵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을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또 뭐예요? 저쪽에도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긴 작대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어떻게 합니까? 그 채 긴 막대기로 궤 양쪽 고리에 꿰어 뭐 어떻게 해서 움직인다고요? 매어 움직이게끔 했다. 그런데 다윗은 뭘 했습니까? 그것을 수레에 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 하려고 하니까 또 이 사람이 맨다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 거리를 옮겨가는 시간에 대하여 편의적인 마음도 다윗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는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석 달 후쯤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집을 복되게 하셨다고요. 그러자 이제 다윗은 율법에서 정한 대로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을 모아서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하여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는데 가장 큰 기쁨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물론 드러난 것은 다윗의 기쁨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까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은요 사울 왕과 비교하였을 때라도 다윗에게는 이미 부족함이 없는 왕의 자리였습니다. 인간적인 부족함이 아니에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이 다윗을 향하여 주권자라는 표현 자체가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 주권을 왕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온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성실함. 다윗의 성실함. 그 성실함을 통하여서 다윗은 겸손하기까지 하였다. 다윗이 한 번, 두 번으로 이 성실함을 판단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라도 그는 열심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군대 장관으로서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존귀함을 받기 위하여서 그는 최선을 다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서도요, 다윗은 누구를 보필합니까? 그와 함께 했던 백성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죽이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그는 도망자 신세를 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숨어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아요. 왜요? 그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생각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칭찬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한번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하고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 우리 원사 오늘 다들 싸우고 오셨어요? 네? 다들 뭐 이렇게 눈에 힘을 주고 그냥 막 다 계시는데 나하고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없어요? 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야, 이분과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간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그런데 여러분, 내 이야기도 하고 남의 이야기도 안 듣고 서로 막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할까요? 요즘 교회도요 산으로 간대요. 교회도 산으로 간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손발이 맞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무엇까지 나옵니까?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누가 나올 것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한 사람의 그 순종함과 성실함과 겸손함을 통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부인할 수 없죠.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만큼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존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갑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사용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업적을 몇 가지를 증거해 볼까요? 첫 번째,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의 중심을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음악과 시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또한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편도 썼습니다. 4,000명의 대규모 합창단과 합주단을 조직하여서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사람도 세웠어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꿈꾸며 기도하다가 결국 그 건축하는 기반을 그 스스로 다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목표가 뭘까요? 다윗의 그 왕으로서의 최고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처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쓰임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의 그 뜻을 세워나가는 것이 확장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점점 커져나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에 초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세운 계획들이 있다면 그게 처음 신앙일 때가 컸습니까? 지금이 큽니까? 만약에 이전보다 지금이 더 큰 꿈과 더 큰 계획 가운데 쓰임받고 있다면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막 열심을 다해서 이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뭐가 됩니까? 계산하는 인생.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서도 위축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그 슬럼프를 통하여서 진짜 열심으로 점점 성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슬럼프가 약이 되어서 훌쩍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 개발과 훈련을 기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있는 등 많은 등 결국 운동장에서 점점 그 이름이 감춰지게 됩니다. 보는 사람도 힘들지만 당사자는 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내 뜻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되는 그러한 삶,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습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으로 이렇게 성경이나 이런 걸 검색할 수 있는 이 사전이 있으면 다윗, 하나님 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한 구절 안에 다윗과 하나님이 있는 그 구절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다? 물었다. 이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다윗의 삶에 습관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감동이 없잖아요. 아이를 키워보십시오. 아이를 키워보면 제일 예쁠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를 키울 때. 이제 젖먹일 때는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참 이게 애틋하죠. 애기가 이제 기기 시작하고 이제 말이 터지기 시작하면 애들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 하다가 나중에 단어, 어휘력이 조금 늘면서 아이들이 귀찮을 정도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속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가르쳐 줬는데도 또 물어. 속이 터질 수도 있는데 겨우 혀 짧은 소리로 아빠 이거 뭐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귀여워가지고 그죠?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안 쓰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빠 이거 뭐야? 어린아이들이 이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애 때부터 스마트폰 주고 유튜브를 보게끔 해놓으니까 유튜브 보면 엄마보다 더 똑똑하고 유튜브 보면 아빠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 애가 막내가 그런 거야. 빨리 가니까 차가 빨리 가니까 야, 저 우사인 볼트만큼 빨리 가는데 네가 우사인 볼트를 어떻게 알아? 유튜브에서 봤대. 말을 못 따라. 질문을 안 해요. 세상에서 이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는 게 제일 똑똑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소통이 되는 것 같지만 소통이 아니에요. 불통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 말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내 뜻이 우선인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가? 내 방법대로 하면 되는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되는가? 내 만족이 우선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인가? 우사의 방법. 하나님의 교회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댔잖아요. 여러분, 우사가 죽었지만 원래는 누가 죽는 겁니까?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3만 명을 모아요. 그런데 그 중심이 없으면 그 3만 명이 허공을 치며 박수를 친다니까.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학교 선생님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학교 앞 큰 길에 누가 지나가니까 양쪽에 나와서 그 어떤 차가 지나가면 박수를 치고 86년도 아시안 게임 있고 88년 올림픽 있을 때 몇 번이나 그 일을 했었거든요. 누가 지나가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머물 때에 하나님의 궤가 머물므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존재 그 자체만
우리는 내가 우선이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요, 인간의 의도와 인간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거부하시는 분이에요. 거부하시는 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갔더니요, 태어나서 난생 처음 본 게 있어요. 예, 요거는 그냥 다이얼, 이 번호만 갖다 놨는데, 태어나서 처음 본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캐비넷을 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생님 자리 뒤에 있는 1학년 캐비넷, 선생님 뒤에 있는 이 은색 캐비넷을 처음 봤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도대체 저거 어떻게 열까? 캐비넷 번호는 몇 자리입니까? 3자리였어요. 21, 44, 76. 어떻게 돌려야 됩니까? 처음에 오른쪽으로 몇 바퀴 돌리면서 21을 맞춰야 됩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려서 몇 번을 맞춰야 됩니까? 44를 맞춰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서 76을 맞추면 소리도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손잡이를 열면 열렸습니다. 착! 선생님 그 캐비넷 옆에 보면 번호가 적혀 있어요. 항상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저걸 열까? 어느 날 몇 번을 시도했는데 열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여는 방법을 몰라. 그런데 선생님이 오면 백발백중 그걸 열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흉내만 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다윗의 순종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모든 방법을 원점에 썼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더라고요. 역대상 말씀해 보니까 그냥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레위 사람이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이 지나가면 그 뒤에서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고요. 6걸음 밤에 여러 가지 해석의 분분하게 나타납니다. 처음 6걸음 때 그랬느냐, 아니면 6걸음 때마다 이렇게 제사를 지냈느냐.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윗의 심정이라면 6걸음마다 제사를 지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말씀들을 보면 분명한 것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사울왕과의 비교가 나타나죠.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가왕을 살려두고 실하고 좋은 양을 남겨두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한 변론이 뭡니까? 변명이 뭡니까?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입니까? 자신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선한 의도, 어쩌면 속일 수도 있지만 그 선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뭡니까? 다 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만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가정에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심령에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내일이면 이제 7월 2021년도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농사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14절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배의 옷을 입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앞서 3만 명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3만 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그 일을 맡은 자가 누구냐? 그 일을 맡은 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대열의 성도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춤을 추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다윗 왕으로서 왕의 옷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옷을 벗고 이 에봇이라는 것이 제사장의 옷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옷을 벗고 겸손의 옷을 입은 것이 베에봇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실패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서시겠다라는 그 결단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진행하는 동안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뭘 하고 있다고요? 끝까지 춤을 췄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도 뭐 클럽이나 모여서 춤을 추라면 언제 춤을 춥니까? 음악이 있을 때만 춤을 추죠. 조명이 있을 때만 춤을 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백주 대낮에 나팔 소리가 무슨 흥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진하는 그 길을 앞서 나가면서 그는 춤을 추고 있다. 춤을 추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대조적인 한 사람이 또 등장하잖아요. 누굽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뭐라고요?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쁨이 되고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이걸 누가 판단한다고요? 인간의 영향. 왜요? 미갈의 눈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의 영향입니까? 아버지. 그렇죠? 그것밖에는 해석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춤이 끊어지지 않고 춤을 추면서 얼마나 열심히 수 킬로를 춤을 추며 나가는 그의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는 나갑니다. 옷이 벗겨지더라도 누가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몸에 부끄러움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체면치레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그것들에 대해서 계산해서 한번 춤추고 말지. 이게 그가 맡은 일이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내가 뭐 하겠다고요?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에 전령이 되어서 내가 춤을 추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어떻게 쓰실까요? 하나님의 그 품으로 갈 때까지 그 약속, 그 손을 놓지 않아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기쁨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온전히 쓰임받고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